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걸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보고 싶어도 못 봐.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려면 이제 그 죽은 시신이 일어나는 걸 봐야 되는데 시신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의 새 동굴 무덤에 들어가 계셨잖아요. 그리고 큰 돌문으로 막아놨잖아. 그리고 그 앞엔 또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만 만났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하시는 건 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건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이 봤다고 해요. 그래서 계속 그걸 멀뚱멀뚱 보고 있으니까 뭘 계속 봐? 너희들 본 대로 또 오실 거예요. 이러니까 또 제자들이 막 기뻐하면서 가잖아요. 우리가 이 성경에 저 고백, 저 써 있는 것을 우리가 매주 또 고백을 해요.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면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것을 또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네, 요즘이야 뭐 이렇게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 자주 보죠. 뭐 영화 배우들 이렇게 스턴트맨들 액션할 때 뭡니까? 이거 와이어 쇠줄 매달고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죠? 네, 이게 요즘 막 흔합니다. 그리고 뭐 좀 더 뭐 근대만 가도 풍선 모양 기구 만들어 가지고 또 그거 타고 올라가고 막 와 올라갔다 막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살던 시대만 해도 뭐 그 뒤로도 사실은 상상도 못하죠. 사람이 어떻게 하늘로 올라갑니까? 그러니 이게 부활하신 주님하고 같이 40일을 지냈던 것도 놀랄 일인데 이제 그 주님이 막 떠가지고 올라가시네? 이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하늘로 올라가는 사건이 성경에 예수님이 첫 할까요? 아니에요. 구약에도 있어요. 우리가 몇 주 전에도 말씀 봤죠.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이제 엘리사하고 엘리야하고 마지막 대화하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엘리야하고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주십시오. 막 이제 그러고 이제 안 주면 못 가. 막 이러면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갑자기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쫙 갈라놓더니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만 갔어요. 엘리야만. 엘리사가 얼마나 부러웠을까. 그리고 에녹은 본 적은 없지만 어쨌든 살아있을 때 하나님 또 데려가셨죠. 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하늘로 올라간 건데. 그리고 이제 저 뒤로 가면, 물론 이제 예수님 뒤쪽으로 가면 이제 떼거지로 하늘로 올라갑니다. 표현이 좀 외람되지만 떼거지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누가 올라갑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버티고 있던 사람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막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어떻게 해요?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이죠. 아멘. 그러니까 이제 장차 우리도 막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하려고만 하시면 사람 하늘로 올리는 거는 일도 아니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엘리야가 하늘로 들려 올라간 것과 우리가 장차 들려 올라가는 것,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것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그 가치에 있어서 뭐 올라가는 건 똑같겠지만 그 하늘로 올라갔다는 그 가치, 그 의미, 그 무게, 이거에서는요 전혀 다른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건 그야말로 우리만 봉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에라디야, 그죠? 엘리야가 또 우리가 하늘에 올라간다고 해서,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뭐 구원하거나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사건처럼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함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부활 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말은 방금 말했듯이 엘리야 선지자나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이 땅에 살다가 하늘로 가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하늘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시당 또 하늘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개념 자체가. 우리가 땅에 살다 가는 거지만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으로 오셨다가 다시 가시는 거예요. 컴백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아주 가신 거냐? 절대 안 오시느냐? 근데 제가 그 생각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유, 나 같으면 안 오겠다. 왜냐면 땅에 계실 때 너무 고생하셨잖아요. 그냥 계속 배신 때리고 내가 간다고 그러는데도 이해 못하고 있고 막 부활했는데도 못 믿고 아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고생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예수님 막 가시면서 아이고 내가 질려 기가 질려 내가 다시 오나 봐라. 내가 다시 오면 손에 장을 지진다. 장을 지져 막 이러면서 저라면. 네,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많은 고생을 하셨지만 하늘로 오르실 때 나 다시 오마 본대로 다시 오마 이러면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영 가신 게 아닌 거죠.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오셔요. 왜? 약속하셨으니까. 그런데 이 말만 들으면 이제 예수님은 가셨잖아요.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그럼 우리하고는 함께 계시지 않아야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예수님이 이곳에 없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을 보면 예수님이 또 이상한 얘기를 하셨어요. 정반대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대위 명령이라고 하죠. 위대한 사명 맡기는 구절. 한 구절이에요.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분명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 항상 함께. 이 항상이라는 말만 빼셨어도 좀 변명거리가 되는데 이 예수님이 항상이라는 말을 또 넣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함께 있다니까 어디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늘로 가셨단 말이죠. 항상자만 안 넣었으면 내가 잠깐 갔다 올게 이러면 되는데 항상 함께. 그리고 또 다시 오시겠다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셨으면 다시 오실 행동을 하질 마셨어야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사실 여러분들 뻔히 알 수 있지만 이제 신학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이델베르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라는 것을 알면 금방 해결됩니다. 예수님의 인성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와 같은 인간됨입니다. 사람됨이에요. 몸을 가진 것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죠. 그래도 몸은 몸이에요. 몸을 가진 거예요. 몸을 가지신 예수님은 하늘로 오르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게 인성으로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영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영 이퀄 뭡니까? 하나님의 영 이퀄 뭡니까? 성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몸을 가진 예수님은 하늘로 가셨지만 이 세상에서는 성령으로 항상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과 인성과 신성이 따로 분리되어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제부터 좀 헷갈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육체를 가진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은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은요 늘 함께 계세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부활의 몸을 가진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영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이제 더 헷갈릴 수 있어요. 좀 어려운 개념인데 완벽한 비유는 아닌데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종종 통화하잖아요. 한 분도 통화 안 하신 분 없죠? 네, 그죠? 다 했어요. 네, 다 했어요. 자, 통화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전화를 하는 동안 여러분이 제 몸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영상 통화 아닙니다. 네, 그냥 이거예요. 자, 제 몸을 볼 수 없어요. 그냥 제 목소리만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제 목소리를 들으시면서 제 목소리와 제 몸이 따로따로라고 생각하는 분은 1도 없어요. 아예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죠. 저랑 통화할 때 제 몸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당연히 저 목소리가 나오는 저 사람이 목사다, 저다라는 것을 그냥 하나로 당연히 생각합니다. 분리 자체가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 제 목소리와 제 몸을 분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만약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이미 죽은 거죠. 이와 비슷한 원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영과 인성과 신성은 우리가 이게 따로 생각할 수는 있지만 분리되는 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즉 말하면 예수님의 영은 초월적이에요. 뭐 제 목소리야 이 한계가 있죠. 전파를 타야지만 되지만 예수님의 영 자체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아주 초월적이에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으시죠? 아멘이죠. 아멘이요. 방송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과도 우리 지금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가 아니고 믿으셔야 돼요. 왜? 계시니까. 자, 그럼 또 이런 질문을 하죠. 아니 그럴 거면 뭐하러 하늘에 올라가셨을까요? 그냥 부활한 몸으로 이 땅에서 최후의 심판 날까지 같이 사시면 안 되나?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이건 우리가 따질 만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에 계실 때 내가 이제 부활하면 하나님께로 간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정하시고 행하신 일들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감사함으로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도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조차도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좋은 예수님인 거예요. 그럼 대체 어떤 유익을 주시려고 하늘로 오르셨는가? 오늘 세 가지를 좀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기 위해서요. 우리의 대속자,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대요. 제가 이것을 준비하다가 오래된 찬양이 하나 생각났어요. 이 찬양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고 싶어요. 이 찬양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잘 아시는 찬양이에요. 우리 기훈 형제가 오랜만에 와서 우리 기훈 형제가 원래 딱 한번 다 어울리는 곡인데 지금 힘이 안 나오죠.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너무 귀한 찬양인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다는 것을 이 찬양이 잘 얘기해줘요. 우리 주님 하늘로 오르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옆에서 주님 내 아들 보이십니까? 내 딸 보이십니까?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을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없나 주님을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주님이 널 위하여 주님이 널 위하여 주님이 기도하네 주님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주님이 널 위해 기도 우리 두 손 가슴에 얹고 주님이 널 위하여 주님이 널 위하여 주님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하늘에서 날 위해 간구하시는 우리 주님 생각하며 다시 한번 주님이 날 위하여 주님이 날 위하여 주님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주님이 날 위해 기도하네 주님이 날 위해 주님이 날 위해 기도하네 주님이 날 위해 주님이 날 위해 기도하네 아멘. 우리 주님이 간구하는 자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지치고 힘들고 낙심하여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을 때 기도조차 할 힘이 없을 때 그때요 우리 주님이 먼저 하세요. 더 아파하시고 더 애통해 하시면서 성부 하나님께 아버지의 아들 아닙니까? 아버지의 딸 아닙니까? 그러면서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너무 안타까우면 그 주위 사람들이 있죠. 교회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요. 그 주위 사람들의 영을 흔들어 깨워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간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믿는 자들에게는
날마다 넘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 삶을 눈동자처럼 살펴주시고 계십니다. 삶의 자리가 힘들고 괴로운 분들이 계십니까? 실패하고 낙심한 분들이 있어요. 뜻대로 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부르짖을 때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방법으로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들을 장차 하늘로 데려가실 것에 대해서 보증하시기 위해 올라가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 사도 바울이 놀라운 비밀을 말합니다. 우리 한번 받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할렐루야지요. 부활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데려가서 천국에서 같이 사시려고 준비하러 올라가신 거예요. 준비하러.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머리가 먼저 갔으면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가야 돼요? 몸이 따라가야죠. 분리된 게 아니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바늘 가면 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먼저 가셨으니까 우리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가 뭐예요? 공동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주로 믿는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천국에 저와 여러분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하늘로 먼저 올라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데려갈 거야. 걱정하지 마. 요거를 확실하게 해두시려고 가신 거예요. 도망가신 게 아니라고요. 확실하게 데려간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먼저 가 계신 거예요. 정말 제가 요즘 계속 말하지만 갈수록 고령화 사회가 돼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이제 고령 이 인구가 제일 많아진대잖아요. 의료보험이 세계에서 제일 좋아서 죽고 싶어도 못 죽는데요. 1년마다 다 검진해 주느라고 그냥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근데 이 나이가 계속 들어간다는 건 뭔지 아세요? 몸이 고장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육체는 그런 겁니다. 물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죠. 은혜죠. 감격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몸에 영원한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이 땅에서만 쓰라고 주신 거예요. 나그네 인생으로 주신 겁니다. 나그네 인생으로 잘 살다 오라고 주신 거예요. 이 땅에 소망 두면 안 돼요. 이 몸에 소망 두면 안 돼요. 왜? 어차피 썩어질 것입니다. 붙잡아도 소용없어요. 썩어집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건강이 나빠서 또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죠. 저도 막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성도들 가족들 기도 제목 들어보면요, 때로는 막 너무 안타까워요. 왜 안 낫게 하시나? 왜 안 낫게 하시나? 나도 안 나 그냥. 다행히 대상포진인 줄 알았더니 의사 선생님이 잘못 얘기하신 거예요. 딴 데 가니까 아니라고 해서 할렐루야 막.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우리 주님이 이미 완전하고 아름다운 부활의 몸을 보증해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이 아삽의 시로 알려진 시편 73편 25절 26절을요 우리 고백으로 삼을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받읍시다. 자,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쇠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늘에서도 주밖에 없고 이 땅에서도 주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에겐 예수 안에서 영원한 부활의 몸이, 완벽한 부활의 몸이 준비되어 있고 이 땅에서도 우리 주님이 영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아삽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때 이 고백 붙잡고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우리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나의 반석입니다. 나의 영원한 깃발이 되십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하루하루를 이겨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주님 계신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제 집을 예비하러 간다. 집 예비하러 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이제 집을 예비해 놓으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천국의 청약저축 다 들어놓으시는 거예요. 100% 당선되는 거예요. 당첨되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준비하러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집 한 채 없어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좀 걱정은 되겠지만 그 땅에 좋은 거 있어요. 이렇게 먼저 가신다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해 놓으시고 그리고 뒤쪽에 가시니까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마 하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님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14장 26절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대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그 모든 것, 그것을 누가요? 성령님이 다 깨닫고 기억나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성을 가진 몸으로서 예수님은 지금 안 계시지만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의 영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우리에게 알려주실 핵심 중에 핵심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주었노라. 영생을 주었노라. 그러니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천국 시민답게 살거라.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성령께서 이거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니. 왜 갑자기 트로트로 바뀌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둬서는 안 돼요. 이 말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이 말이 뭐 집도 팔고 뭐 차도 다 팔고 산으로 들어가라 그런 뜻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내 인생의 목적과 만족을 삼지 말란 뜻입니다. 아셨어요? 왜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천국에. 여러분 그 여행 같은 거 가시잖아요. 좀 두둑히 모으면 해외여행도 가보시고 아니면 좀 덜 조금 모여서 간소하게 갈 거면 동해도 갔다가 서해도 갔다 오시잖아요. 그 여행 가서 여러분 아파트 청약저축 붙고서는 거기서 아파트 하나 사고 막 그렇게 하는 분 있으세요? 없어요. 그냥 좋게 해봤자 호텔 갔다 잠깐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도 궁상을 떤다고 또 차박을 한다고 또 막 이렇게 꾸며서 가기도 하시고. 그죠? 그러나 아무리 화려하게 가도 잠깐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인 거예요. 여행지에다가 소망 두지 않습니다. 여행지는요, 잠깐 즐기고 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 소망 두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날을 기다리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받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이 기다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인 것입니다. 뭐 그랬다고 맨날 기다린다고 멀뚱멀뚱 하늘을 쳐다보면서 우리 주님 언제 오시나 이러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이 땅에서 천국을 좀 누리시라 이 말이에요. 그냥 지지고 볶고 나 못 살겠네 죽겠네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고양이 발톱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 주님 기다리면서 좀 천국 소망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을 때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그러니까 예수 안 믿을 때는 몰랐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구질구질하고 이 칙칙했던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게 바뀌어질 수 있는지를 내가 살아내는 것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라.
예수 믿으니까 이게 좋네. 이게 다르네.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공의,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열심을 이 땅에 심고 가꾸는 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지 이 땅의 것으로 소망 삼으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 보내신 성령께서 이것을 깨우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삶의 자리가 비록 고되고 팍팍할지라도, 고되고 팍팍합니다. 그럴지라도 이곳에 삶의 자리에 천국의 소망을 심으면서 살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되게 빨리 끝난 것 같죠? 이제 정리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쫙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46문 제가 문제 읽으면 답을 읽으시는 거예요. 하늘에 오르사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지상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셨으며 우리의 유익을 위해 거기 계시며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자, 47문.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십니다. 인성으로서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안 계시지만 신성 즉 권위와 은혜와 영적인 차원에서 그리스도는 잠시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자, 48문. 신성으로서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마다 인성으로서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아니라면 그의 두 가지 본질은 서로 분리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은 제한을 받지 않고 어느 곳에서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의 인성을 초월하지만 동시에 그의 신성은 인성과 인격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49문. 그리스도의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첫째,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둘째, 우리는 하늘에도 몸이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신 것은 지체인 우리를 장차 자기에게로 데려가실 것에 대한 보증입니다. 셋째,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또 다른 보증으로서 자기의 영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목적을 땅에 있는 것에 두지 아니하고 위의 것 곧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 두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